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소년지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나아갈 때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다짐으로,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오직 예수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눠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곤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영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을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네,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좁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해결입니다. 죄의 해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고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이름을 딱 지으려고 할 때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짜 소망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그 탄생을 기뻐함으로 소망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갓난아기였던 요한이 아니라 성장한 뒤에 이제 요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장한 요한은 다 자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 바로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지역에 회개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온 지역에 죄사함 받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은 어느 정도 우리 모태신앙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 즉 죄가 사라졌다, 죄가 없어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진 것 어떻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방향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죄에 있는 그 방향을 내가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요한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 없어지는 것에 대한 선포,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죄에 대한 돌이킴,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해방 그리고 해결, 죄에 대한 해방 그리고 해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을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포한 요한에게 다가가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죄를 해결하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갑자기 이중인격자라고도 되듯이 화를 냅니다.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요한이 뭐라고 화를 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니, 왜 화를 낼까요? 아니, 내가 죄를 좀 해결하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요한이 도대체 뭘 보고 화를 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우리는 이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요한이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그 사람들 그냥 보기만 해도 화를 내는데 왜 그랬는가? 이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3장 8절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3장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주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나, 회개의 세례를 베푸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혈통이 좋지 않으면 어디 두고 보자, 혈통이 안 되면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한 가지의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혈통과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이 8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아까 회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시선을 바꾸는 것, 방향을 트는 것.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는 영양소를 받아들입니다. 그 영양소가 무엇입니까? 햇빛도 쬐어야 하고 물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을 먹나요? 혹은 햇빛을 쬐고 싶을 때 햇빛을 보나요? 나무가 내가 물을 먹고 싶으니까 비를 좀 내려줘 하면 갑자기 비가 내리나요? 아닙니다. 내가 햇빛 보고 싶으니까 햇빛 좀 쬐줘, 그러면 햇빛이 갑자기 나타나나요? 아니죠. 열매는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맞추어서 비도 내려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럼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런 것을 맞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태양이 뜨면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나무는 무성한 잎을 계속 냅니다. 광합성을 가지고 영양소를 받으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무성한 잎을 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이파리를 계속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 시선을 돌리는 것, 죄 가운데 있을 때 시선을 돌리는 것.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원동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번 1년도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하신 혹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일평생 지켜지던가요? 물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든 한 번의 결단이든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동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연도부터 나는 게임을 매일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매일 할 거야. 결심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까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게임 한 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했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이 결단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 시선을 반대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커녕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고 있었던 그들 자신들의 조상들을 어쩌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행동을 바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어떤 봉사를 했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선포처럼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청소년 지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청소년 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동기와 그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을 다른 어떤 것들을 바꾸어 나아가는 내가 결심한 것들을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사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이번 연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제가 저번 주에 질문을 했죠. 근데 어떤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게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이 게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소망하는 것들과 각각의 자리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 원하시는 때와 주님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초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한 모습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정주행 학생을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까지만 모집할 예정입니다.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정주행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 전사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전사님 번호 나갑니다. 010-4151-3354.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르치고 배움 물론 하였지만 같이 먹었고요. 같이 삶을 나눴고요. 그리고 같이 어느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전도사님의 질문 그에 대한 답을 목자님에게 주시면 우리 목자님이 선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선물 보내드릴 것이니 그 꼭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출석을 체크를 하니까요. 여러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겨울 수련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겨울 수련회 안내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월 25일부터 26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합니다. 줌으로 할 예정이니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제는 All Thing New,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비는 2만 원인데 교회 지원 1만 원 해서 여러분 1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네 번째 광고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우리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기대하는 시간. 여러분 기대해야지만 기대함으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물론 기대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가 주시지만 여러분 기대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하니까요.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면 기프티콘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청소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구 전체 카톡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지와 그리고 줌 주소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링크 이런 거 다 발송을 그 카톡방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